9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각 가정에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단에서 발행하는 이 주간신문이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자 신문 교계면에 기독교 신자의 이미지, 이것과 관련해서 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만 20세에서부터 59세까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는데요, 이미 지난 6월에 발표된 자료여서 아마 다른 매체를 통해서라든지 또 주위에 아시는 지인분들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신문에 실려있는 표를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 대해서는 32.2%가 거리를 두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기독교인은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은 이미지라고 답한 사람들도 30% 가까이 되었습니다. 여기 표에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응답한 그 숫자를 색을 칠해서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 세 개를 합쳐도 90%가 넘습니다. 물론 두 가지 이상을 이제 중복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교회 밖에 사람들이 교회와 또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하게 싸늘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적대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처해 있는 가운데서 주위에 믿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또 직장을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삶이 힘드실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기사에 실려있는 내용 그대로를 제가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국민들은 한국 종교계의 문제를 종교계 자체 부정부패 65%, 종교계의 집단 이기주의 55%, 종교인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 35%라고 지적을 했다.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종교인의 이미지는 성숙한 인격, 높은 도덕성, 높은 사회봉사, 기부율, 이렇게 꼽았다. 사실 이런 기사들을 읽으면서 이것이 교회에 대한 지나친 오해이고 근거 없는 탄압이라고 반박할 수 없는 것이 어쩌면 더 마음이 아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사의 내용 중에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 2명 중에 1명은 힘들고 지친 현실에서 종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회가 불안할수록 종교를 믿는 사람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한 사람도 60%였다고 합니다.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라는 점이죠. 아니,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작 60%인데 그게 뭐가 희망적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에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의미 때문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이 60%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종교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을 때 교회가 그 기대에 부응한다면 이 비율도 역시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복음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변화되어야 하고
또 어떤 면에서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비난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것들이 최근 1, 2년 만의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인들은 이 말로만 잘한다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말도 잘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전혀 별개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이 사랑이라는 것, 이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야 라고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다녔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계명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이 강령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요약이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율법의 요약이 근본적으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도 잘 압니다. 사실은 잘 알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죠. 알기만 하면 뭐 하냐는 겁니다. 알기는 그렇게 잘 알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인의 모습으로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낮아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에 주님은 늘 겸손의 본을 보이셨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러셨대?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말씀일까요? 아마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은 알고 있을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저녁, 그러니까 요일로 치면 목요일 저녁이 되겠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이르는 줄을 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시점은 십자가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는데 아마 주님은 그것까지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던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당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으셨습니다. 수건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닦아주시고 또 수건으로 그 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는 중에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막아서면서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자 베드로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세족식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 이하의 말씀은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교회가 세상에서 여전히 희망이 되려면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여전히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이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이 질문을 들으면 사실은 이것처럼 싱겁고 유치한 질문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느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행한 것을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물으셨다면 대답하기는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본 것,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기 때문이죠. 무엇을 느꼈느냐라고 물으셔도 제자들 나름대로의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예수님의 행동에 제가 놀랐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친히 저희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시니 저희가 감동을 받았다라든지, 이런 비슷한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아느냐고 부르십니다. 여기에서 이 안다라는 말은 이해한다라는 뜻이 더 많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내가 한 행동을 이해하느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단순히 발을 씻어주신 사건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의도와 목적을 물으시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주님 조금 전에 저희들 발 씻어주신 것 아닙니까? 라는 대답은 틀린 대답이고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포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 때, 그 목적을 알 때, 그것을 이해할 때 진정으로 우리는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대표적인 경우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경우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지도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이 알지 못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 말 뜻을 이해하지 못했느냐, 이런 질문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에 대한 오해라든지 혹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왜 생겨날까요? 그것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기는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교회를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나? 전혀 제게도 생소한 구절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참 읽기에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셨지? 그 말씀의 의미가 쉽게 이해되지 않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난해하다, 정말 난해한 말씀이다 라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만큼 설교자인 저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주님을 우리가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읽은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것들을 잘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것만 잘 알고 있다면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참 그것처럼 쉬운 일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외출도 잘 못하고 더군다나 교회에도 나오실 수 없는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성경을 펴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삶을 삶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늘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은 복음서에서 딱 한 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인 우리의 발을 씻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만류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뿐만이겠습니까? 아마 거기 있던 제자들 모두는 어쩌면 너무나 황송한 마음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우리가 예수님 발 씻겨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섬김을 받아도 되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깨닫고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이 12명이 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셨더라, 그런 표현이 나오면 좋은데 그런 표현은 없어요. 정작 예수님의 발을 저들이 씻겨주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서로를 향하여서도 섬길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섬기다니요? 서로 누가 더 크냐고 다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복음 22장 보면 이 본문의 이 말씀에 바로 앞에 나오는 장면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떡을 떼시는 최후의 만찬의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는 여기에 이 또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삽입시켰어요. 또가 뭡니까? 이전에도 이런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였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내내 그들은 누가 크냐 이런 갈등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까지 또 그들은 누가 크냐 그렇게 다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겠습니까? 바로 그때 주님이 직접 제자들을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은 당시 문화적인 배경이라든지 또 일반 대중들의 그 사고방식으로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섬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노예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종이라고 하는 조금 온화한 표현을 써서 번역을 해 놓았지만 사실 이 종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헬라의 원뜻은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종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노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집에서 일하는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이제 발 씻고 쉬면 됩니까? 아닙니다. 주인의 상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밥상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다 식사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저 구석에서 혼자 밥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노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손님이 집에 초대를 받아서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종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 주라는 이 주님이라는 이 뜻은요, 당시에 큐리오스 왕이라든지 또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을 부를 때 부르던 호칭입니다. 한 나라의 왕을 큐리오스, 주님, 그들이 섬기는 신을 주님, 큐리오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주님이라는 이 이름이, 이 칭화가, 이 신분이 종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신분이었다. 그런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가끔씩 교회에서 세족식 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족식 경험해 보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텐데요. 지난번에 우리 유치부에서 이 세족식을 했다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자기 반 아이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겁니다. 또 이 교회에서 뭐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이 과정, 훈련 과정 중에도 이제 집에서 배우자의 발을 씻겨주라고 하는 이런 숙제를 내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교사가 되어져서 어린 꼬마 아이들, 우리의 반 아이들 발을 씻겨주는 것이라든지 또 남편으로서 훈련 과정 중에 아내의 발을 씻기는 것과 오늘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요, 사실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하신 섬김은 제자들도 따라서 실천에 옮기라고 보여주신 그러한 하나의 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옳다라고 번역된 말씀이 13절에 나오고 14절에 나오고 두 번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말이 옳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옳도다라는 말은 그렇다, 네 말이 사실이다, 맞는 말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14절에 나오는 옳으니라 라는 이 말은요, 네가 잘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가 행한 일이 맞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네가 져야 한 빚이다, 네가 갚아야 할 빚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옳도다라고 하는 이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빚을 지고 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어진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졌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단어 옳도다라고 번역되어진, 옳으니라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금전적으로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든 아니면 도덕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이든 여기에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하는 이런 의무를, 빚을 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이 섬김은요, 겉으로 보기에 야, 참 멋있다, 참 아름답다, 아,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어?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발을 씻기는 자의 그 모습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기 좋게 치장해주는 사람 몸에 다는 하나의 장신구가 아니라는 거. 이게 장신구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볼 때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라는,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알미, 삶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는 참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아는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 아는 대로 살지 않고 습관대로 산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참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머릿속으로는 많은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다고 해서, 물론 모르는 것보다 알면 실천하기가 쉽겠지만, 안다고 해서 아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습관대로 산다는 게, 습관대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결단과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애쓰시는, 노력하시는, 훈련하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도로서 복받는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복받는 삶. 자,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여기 이제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복이 있다라는 이 단어가 이 복음서 안에서 사용되어진 대표적인 본문,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것을 8번 더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팔복,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이 팔복에 사용되어진 복이 있나니라는 이 단어가 오늘 17절에 나오는 복이 있으리라,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뭡니까? 여러분, 팔복의 말씀 아시죠? 팔복에 예수님이 어떤 복을 말씀하신 겁니까? 올해에 좋은 집을 하나, 요즘 아파트 값도 올라가는데 좋은 고급 아파트 하나
장만하게 되면 복이 있나니, 주님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은요, 물질적인 개념, 환경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생겨나는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성경에 이런 물질의 복, 환경의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이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 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읽기만 해도 너무 좋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복의 개념은 신명기의 그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복은요, 영어로 보니까 bless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개념이 담겨 있고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영어로 happy입니다. happy. 행복하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단어가 여기 이 복이 있다, 이런 단어라는 거예요. 사실 본문의 문맥만 보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이 복이 현세에서 누리는 그런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 마음의 행복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나 외부의 환경에 가져다주는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 솟아나는 행복이에요. 행복. 하루하루의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변함이 없으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온통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영적인 공격만 보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으며 말씀을 통해 용기와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좋은 일이 많아지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 집은 별로 나아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집에서는 이렇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지? 진정한 행복,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교회가 여전히 희망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